오늘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18번째 시간으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계시를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로 구분합니다. 특별 계시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보배로운 성경의 계시를 특별 계시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또 교회 활동을 하면은 나는 택한 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 또 성경 본문을 잘 읽고 과연 나는 택한 자인지, 택한 자는 어떤 자인지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깨닫고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원한을 풀어주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이 성경에 보면 이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다 감추어 놓은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통해서 선포하여 그 비밀이 참으로 성령의 나타나신과 능력으로 믿어지는 사람이 바로 택하신 자들이란 것입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이며 어떻게 우리가 그 비밀을 믿게 되는가 하는 과정을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만세전에 택하신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을 보면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먼저 하나님께 찬양을 먼저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창세전에 우리를 애정하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애정하신 뜻에 따라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애정하신 뜻,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4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1장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애정하시고 뜻을 세워서 택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미리 아신 자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과연 내가 택한 자냐 하는 것을 바르게 깨닫고 참으로 하나님의 택한 자라는 것이 확실히 믿어지면 우리는 늘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감추었던 비밀을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통해서 계시를 합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모스 3장 7절의 말씀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 이 하나님의 비밀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 말씀은 반드시 주 여호와께서는
그 자기의 비밀, 여호와 하나님의 비밀을 그 종, 하나님이 세우신 종에게 보이신다. 예,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내가 이 비밀을 어떻게 알았나? 계시, 하나님의 계시로 알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그 비밀을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종. 예. 물론 그 종은 충성해야 되겠죠. 충성. 2절에 보면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는 구할 것이 충성이니라. 충성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추었던 비밀을 종들에게 먼저 계시하고 그 종들을 통해서 이제 선포하면은 그 비밀이 듣는 것도 큰 축복이죠. 듣고 믿어지는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믿어지거든요. 믿어집니까? 자기의 그 지식으로 믿는 이 지식이 아니라 성령으로 딱 믿어지면 그 사람은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해 줌으로 말미암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믿음은 성령으로 믿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그 사람의 그 지혜로서 우리 인간의 지혜로서 설교를 하거나 뭐 또는 복음을 전할 때 인간의 지혜로 설득력 있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해야만 믿어진다 하는 것을 철저히 알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밀이 선포되는 이 귀한 제단에서 여러분 꼭 성령으로 믿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뭐가 비밀이냐? 비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본은 하나예요. 근본은 하나인데 뭐 우리가 몇 번 했기 때문에 오늘은 아주 짧게 핵심적인 것만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지구를 지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실 때는 적흥적으로 짓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창세전에 만세전에 미리 예정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택하신 자들도 미리 그때 예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이라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작정, 예정한 뜻, 이게 경륜이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1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 이 비밀의 경륜, 이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 경륜이 비밀이거든요. 이제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심이라. 이 말은 누구에게 드러낸다고요? 누구에게? 그 종류에 보여주고 결국 택한 자들을 선포해서 믿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비밀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럼 경륜이 뭔가? 10절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경륜은 뭘 세우는 거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면 교회가 무슨 비밀이냐? 다 교회 다 이야기를 하죠. 교회는 칼빈 같은 분은 무형교회, 유형교회 나오지만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사람. 교회라 하죠.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비밀인가?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 가는가? 다시 말하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머리로 하고 사는 교회가 되는가? 이건 비밀입니다.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의 대속을 믿으면 교회라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교회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사는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이게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믿으십니까? 예. 자,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이 감추었던 비밀이 하나님의 경륜이고, 자, 이 감추었던 비밀이 우리가 연속 3주나 했죠. 예. 감춰졌던 하나님의 비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신명기 29장 29절에 나오죠. 예.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감추어졌던 것은 하나님, 하나님,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었다 이 말이죠. 감추어 두었다. 누구에게 나타나게 하려고? 이 우리는 택하신 자들. 믿으십니까? 택하신 자들에게 나타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왜 나타나게 하신다 말입니까? 이 감추었던 비밀을 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선포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이 비밀을 선포해서 이 비밀이 나타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나타나게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율법은 무슨 율법이랬습니까? 그리스도의 율법을 했습니까? 모세의 율법을 했습니까? 이건 그리스도의 율법,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신명기 30장 1절부터 쭉 비밀을 말씀합니다. 예, 그래서 1절부터 14절까지 비밀을 쭉 말씀하지요. 신약에서는 이 부분을 이 말씀을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8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신명기 29장 29절에 이 말씀과 짝이 어디냐?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연속 지금 4주째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자,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누구에게 나타난다고요? 성도에게 나타난다. 이 비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밀이 나타나야 성도고, 이 비밀이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자라 하는 것을 우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이 비밀이 뭔가? 성도들에게 나타났는데 이 비밀이 뭔가? 27절, 이 비밀이 뭐죠? 이 비밀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믿으십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감췄던 비밀입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예수님 어디 계시냐? 우리 안에 계신다고 주일 학생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이것이 무엇이 비밀인가?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 안에 오시는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떻게 해야 나타나시는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게 비밀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오시는가? 물과 피로 임하신다. 믿으시죠?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나타나시는가? 보고 들어야 나타나신다는 거. 잘 아시죠? 예. 왜 나타나야 됩니까?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십니다. 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합니까? 완전한 자. 우리는 완전한 자가 되지 않으면 심판받아요. 우리가 어떻게 완전한 자가 되느냐? 완전한 자는 어떤 자를 말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죠.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는 것은 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사는 자죠. 믿으십니까? 다시 말하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자가 완전한 자입니다. 완전한 자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죽어 지옥 간다는 겁니다. 그게 나와 있죠, 여러분 성경에.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성경을 주신 목적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많은 목사님들이 삼국지로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갖고 설교하고 교육하고 강론하지요. 그 가르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이 온전하게 하며 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야 합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태어나면 한 번은 다 죽습니다. 이 땅에 왔다가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 유명한 나폴레옹도 죽고 징기스칸도 죽고 다 이 땅에 어떤 사람도 태어나지만 한 번은 다 죽어요.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후에는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 사람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요. 소용없어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한 자는 그 몸으로 선을 행한 자는 천당 가는 거고 낙원 가서 천당 가는 거고 그 몸으로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전부 악입니다. 악.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전부 악이에요. 악을 행한 자는 음부에 갔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면 선을 행하려면 뭐 해야 되게요? 완전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완전한 자. 믿으십니까? 예. 꼭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믿으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믿으면 천당 가고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게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럼 그 심판받아서 큰일 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교회 예수를 머리로 하고 사는 사람, 완전한 자. 이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이 근원은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어떻게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주의 음성을 듣고 선한 일을 하는가 이건데요. 이 과정에서 이제 비밀이 여러 가지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나타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 때 예수님처럼 천국 되어 살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살지 못하면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예. 자,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 천국 비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뭐가 비밀인가? 천국의 비밀인데 뭐가 비밀인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16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입니다.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13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서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어.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냐. 이 말씀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보고 듣고 깨달아서, 마음으로 깨달아서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뭘 보고 뭘 듣습니까?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누굴 보고 있어야 됩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뭐였습니까? 감췄던 하나님의 비밀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아야 하고, 본다 이 말은 뭡니까? 본다, 보고 아는 거니까 그 사랑을 안다, 사랑을 깨닫는다, 그 사랑을 받는다. 잘 아시죠? 예,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 복이 있다. 이게 천국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보지 않고 듣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땅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예. 아멘에서 보는 게 아니고, 예. 어떻게 보는가? 주보에 잘 나와 있죠. 자, 두 번째는요, 예수 이름이 비밀입니다. 예수 이름이 비밀이에요. 여러분, 제사함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제사함, 죄를 사해준다. 사함은 두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죄를 용서하는 게 있고, 이건 요한의 세례입니다. 용서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제사함은 죄에서 자유, 죄에서 석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용서는 뭘 통해서 용서받습니까?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용서를 받고, 자유, 죄에서 석방은 예수 이름으로 죄 용서가 아니고 죄에서 자유를 받습니다. 예. 누가복음 24장 47절의 말씀을 보면 한 구절만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면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한 그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는 이 제사함을 여러분 받아야 합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받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죄 용서만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죄 용서 받는 것은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한 것이고, 오셔서 뭡니까? 마음의 할례, 죄를 잘라내는 일을 하시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자유,
진리가 너희를 죄에서 자유케 하리라. 예. 반드시 죄에서 떠나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죄에서 자유함을 얻습니까? 그리스도를 보고 들음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들음으로. 예, 이게 천국의 비밀 세 번째입니다. 그 비밀 중에서 십자가도 비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십자가는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이 비밀이 뭐냐?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고 해석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어떤 사람의 지혜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합니다. 이는 세상의 지혜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아무리 세상적으로 지혜가 뛰어나다, 달나라 아니라 금성, 토성, 거기에 갔다 오는 그런 로켓 타고 갔다 오는 그것을 만드는 지혜가 있더라도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 세상 지혜가 아니에요. 7절, 오직 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감추어놨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비밀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이 감추었던 이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이 뭐예요?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쭉 하나님이 감추었던 비밀을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지혜를 알았더라면 너희들이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인데 너희 지혜가 없어서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서 그렇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비하신 것이 있는데 이 예비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 교회 다닌다고 아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10절입니다. 10절 뭐겠습니까?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셨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이것이 무엇일까요?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였다. 나에게 보여주신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십자가란 말입니다. 십자가에는 여러 가지 깊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이 감추었던 비밀이 뭐냐? 택하신 자들에게 그 성령으로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펑펑펑 석 달 아니라 저는 한 2, 3년 울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번씩 우리 목회자 세미나에 갈 때 한번 이야기를 하지만 저 해운대 백사장에 가봐라. 내 눈물이 거기다 섞여 있다고. 얼마나 많이 흘렸으면 내 눈물이 거기에 섞여 있겠냐고. 저는 울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울보가 아니에요. 우리 부친이 돌아가실 때도 안 울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울었는지 가보세요. 바다 색깔이 다를 겁니다. 십자가를 꼭 보시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복음이 비밀이죠. 에베소서 6장 19절입니다.
아니 십자가에 지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 무엇이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게 무슨 복음이고 그게 무슨 비밀이고 복음이 비밀이고 이러지만 그건 십자가 지신 예수는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한 대속 사건이고 새 언약이 복음이죠. 예, 새 언약.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오셔서 새 언약을 이루시는 그 복음은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를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듣고 믿어지면 택한 자입니다. 믿어집니까? 복음을 들었는데 그것이 성령으로 믿어지면 이제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만은 복음을 듣고 믿어졌다면 여러분 택한 자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신 자에 대해서 후회를 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놓고 내가 잘못 불렀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부르는가? 택하신 자를 부르죠. 어떻게 부릅니까? 하나님께서 뭐로 부릅니까? 복음으로 부르십니다. 복음으로 불러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14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14절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뭐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뭐 내가 어때 신학교를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신학했다. 막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도했더니 응답하셔서 내가 살아났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부흥회에 참석해서 펑펑펑 울고 하나님 앞에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했다. 그때 나를 부르셨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그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부르시면 반드시 복음을 듣게 해서 믿게 하여 우리를 부르십니다. 믿으십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14절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를 위하여는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믿으십니까? 복음을 듣고 믿게 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 사람은 복음을 듣고 믿었다. 그 사람은 13절에 보면 택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복음으로 믿는 그 사람들은 그건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이기 때문에 뭐 죄송합니다. 부른 게 아니고 새 언약의 중보자라 내 안에 오셔서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이 새 언약을 이루셔서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새 언약을 이루시는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입니다. 믿으십니까?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보면 믿음의 비밀이 나옵니다. 믿음도 비밀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복음을 듣고 믿는 믿음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거든요. 이 믿음도 비밀이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경건의 비밀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경건하게 되는가? 먼저 지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가?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죄송합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택한 자의 믿음과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우리를 경건하게 하시는 그 진리의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 지식을 있어야 이제 그 지식을 갖고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해서 경건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으면 우리가 또 심판받습니다. 유다서에 나옵니다, 여러분. 예, 심판받아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정리해보면 택하신 자들은 그 종을 통해서 감추었던 비밀, 근본은 하나입니다. 뭡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내 안에 오시는가, 어떻게 내 안에서 나타나시는가, 이게 비밀이에요. 믿으십니까? 물론 나타날 때는 영광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고 우리의 소망도 영광의 소망이죠. 예.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몇 개의 비밀이 있죠. 예. 물론 하나님의 경륜이 비밀이었고 또 하나님의 비밀은 뭐였습니까? 천국의 비밀, 또 하나님의 비밀은 뭐였습니까? 예. 복음의 비밀, 믿음의 비밀, 경건의 비밀, 십자가의 비밀, 예수 이름의 비밀. 이런 비밀들을 알아야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잘 알 수가 있거든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제목이 뭐죠? 이제 택한 자는 확실히 여러분 아셨습니까? 반드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합니다. 예, 그럼 이제 택한 자의 원한이 있습니다. 원한. 예, 한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한. 택한 자의 한을 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택한 자라면 반드시 원한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 그 원한이 뭔가? 오늘 누가복음 18장 7절 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7절 8절. 원한이 있어야 그 원한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요. 원한이 있는지도 몰라요. 자기 원한이 뭔지도 몰라요. 자,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입니다.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풀어줍니까? 풀어주려면 풀어주시고 말라면 말고. 이게입니까? 밤낮 부르짖어야 됩니까?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은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왜 하물며 이 말씀은 내가 불의한 재판관보다 못하나 이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보다 못합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원한을 왜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그 원한이 뭔지도 모르고 부르짖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분명히 택한 자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게 하셨어. 원한이 없어요.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 3절에 보면 이 택한 자의 원한이 뭐냐?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요.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가부가 이렇게 지금 불의한 재판관이 이야기하거든요. 내 원수가 뭐냐? 여러분 원수가 뭐예요? 또 여러분 원수가 하니까 제 원수 같은 우리 영감 이런 소리는 안 하겠지,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그런 이야기는 안 하겠지. 다 사랑할 남편, 아내를 다 사랑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원수는 뭡니까? 우리의 원수는 대적, 큰 적. 베드로후서 5장 8절에 보면 이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요. 후수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예. 잘 아시죠? 우리의 대적이 뭡니까? 큰 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삼키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 말입니다.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래서 우리에게 뭡니까? 경건의 훈련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에 자꾸 빠지게 합니다.
그 마귀와 악령들이 우리를 자꾸 세상에 빠지게 해서 세상에 헤매게 한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은 것을 누리지 못하게, 얻지 못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구약에 예언했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십자가에서 다 이뤘는데 그걸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예수님께서 다 하도 그것이 내게 누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오늘 이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원한이 뭔가 잘 들어야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저주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저주를 받아서 어디에서 저주입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 빼냈다 이 말입니다. 왜 빼냈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왜 빼냈습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라고. 우리가 이 저주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럼 율법의 저주가 뭔가? 율법의 저주에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이 저주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대표적인 것이 신명기 28장입니다. 28장이면 신명기 28장에 보면 복과 저주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저주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그거 다 볼 수 없고 신명기 28장 15절에서 19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서 19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봐요. 잘 읽겠습니다. 시작. 너가 만일 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거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어떤 저주인데요? 16절. 너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어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17절. 또 내 광주리에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버린다 해봐야, 뭐 아무리 많이 버린다고 열심히 해봐야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면 이건 저주받으면 훅 부르면 날아갑니다. 자, 그 다음 잘 있으면 18절 시작.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보통 문제가 아니죠. 예?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저주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 어떤 저주가 나오느냐? 한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걸 읽으라니까 좀 부끄럽다. 이게 너무 심해요. 계속 읽어봐요. 몸에서 뭐가 들게 한다? 또 22절. 이거 다 읽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뒤에 가면 또 미친 것도 나오고 정신병도 나옵니다. 이 저주가 어마어마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그 율법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러한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이대로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과 저주와 재앙과 그 가난과 질병과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이렇게 뭐 돌아온 사람도 많고 정신병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많이 일어납니까? 이 문제를 예수님이 뭡니까? 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다 대신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는데 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집집마다 문제가 다 생깁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집에 보면은 뭐 자녀 때문에 이상한 뭐 이렇게 사람이 있고 뭐 하여튼 요즘 또 신문에 보면 뭐 묻지마 사진도 있고 막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는데 왜 누리지 못합니까? 바로 우리가 교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들었고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저주가 내리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다 이뤘는데 이것을 우리가 누리려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예수님이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온전한 자가 되어서 선한 일을 하면 다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니까요. 그 예수님이 한 것이 나에게 누려지려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에베소서 1장 22절 지난주에 했지만 만물 위의 교회,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에베소서 1장 22절 다시 한번 내봐요. 자, 만물 위의 교회지요. 교회 위에 뭡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입니다. 그럼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 것인데 누구의 명령으로 이 만물이 움직입니까? 예수님의 명령으로. 예수님이 지었으니까. 그 누굴 통해서 명령합니까? 교회를 통해서 명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 교회에 통해서 지배라면 좀 그렇고 통치가 되는 겁니다. 단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야 돼요. 교회가 되면 여러분 모든 가정의 문제는 해결이 다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정신병이 있으면 떠나가라. 마음으로 말씀하시면 그대로 기도하면 그대로 선포하면 그대로 만물이 순종한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제도를 법을 딱 만들어 놨어요. 교회를 통해서 통치하려고. 그런데 우리는 교회가 되는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자꾸 세상 것으로만 이거 세상 것으로 처음에 행복할 것이라고 세상에 빠지게 하는 게 우리의 대적막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우리 고린도후서 7장 8절인가요? 8장 7절부터 하겠습니다. 8장 7절. 자, 8장 7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은혜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은혜인가? 8절.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 다른 이들의 간절함, 여러분의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뭐고? 그게 뭔데? 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든지 이 땅에 오셔서 누리면서도 자기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데 왜 가난하게 되셨어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발음이 잘 안 나오네. 부요하게. 다시 쉽게 말하면, 우리 경상도 말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왜 가난하게 되셨는가, 가난하게 이렇게 공생애를 그렇게 살으셨는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우리의 설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 먼저입니까? 내가 어쩌든지 내 힘으로 막 잘 살아보려고 모으는 게 먼저입니까? 아니지. 그리스도 안에는 뒤에고 우선 이렇게 버려봐야지. 이게 마귀입니다. 이러면 마귀. 그러면 목사님께서는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이 뭐 세상에서 돈벌이를 하지 마라 말입니까? 그건 절대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되 우선순위를 잃지 말아야 되고 주님을 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가면 우리를 부유케 한단 말이에요. 자, 질병이 있는 사람. 나 손들으려다가 창피를 당했어. 난 암이 있기 때문에 손들었더만. 그래서 손들었더만 병 있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이사야 5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부터 이사야 53장 5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다에 왜 채찍에 맞았는가?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봤죠? 영화에 보면 그 채찍에 칼고리가 있어갖고 탁 때리니까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장면 보셨나요? 많이 울었죠. 네. 왜 채찍에 맞았습니까? 우리 병 나사 주려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요. 베드로후서입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전서후서가 헷갈려서. 베드로후서 2장 24절에는 뭐라느냐.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4절입니다. 두 개도 24절이 없어요. 예. 그럼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예. 거기 보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전서네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진짜로 의인 돼서 살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병에서 나았다 이 말입니다.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어서 완전한 자로서 선한 일을 하면 교회가 되어서 살면 예수님 안에서 네 병이 나았다 하면 낫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또 이렇게 말하면 지는 뭐 암 걸리갖고 하면서 저도 낫고 있는 중입니다. 예. 저를 아는 분이 많이 염려하고 곧 죽는 것처럼 이야기해도 아닙니다. 나는 그 사람보다 더 오래 삽니다. 예. 복음 전해야 하니까. 예. 믿으십니까? 예. 나는 나지만 교회에 대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물론 그 율법을 우리는 지킬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들 알고 있는데 그것도 물론 뭐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러나 구약에 보면 특히 신명기 28장에 복과 저주인데요.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저주를 내리겠다 했는데 실제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이요 실제로 거기에 있는 저주를 거의 많이 받았습니다. 포로로 갔어요. 막 엄청난 이런 그것을 받았어요. 실제로 그 말씀들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예. 예수님 오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지만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가난과 질병과 온갖 율법의 저주에서 다 이루시고 우리를 누리도록 다 해놨습니다. 뭐가 되어 살면? 교회 되어 살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면, 예수 이름으로 살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다 누릴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습니다. 한 주간에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8장 7절의 말씀, 그 8절의 말씀은 다음 주에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도 가보고 가서 자꾸 번거롭게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귀찮아서 안 되겠다, 들어줘야 되겠다 하는 그 기록을 왜 해놨습니까? 비유로 왜 해놨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 여러분의 원한이 뭡니까? 바로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앞에가 몇 장이죠? 앞에가 17장이에요. 17장 20절 21절에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17장 20절 21절에 바르면 하나님 나라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많은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 같은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재림, 언제 재림하느냐 여기에 쫙 관심을 가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랬습니까? 21절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 그러한 원한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원한은 왜 하나님 나라가 안 세워집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교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게 하나님의 손이요 우리의 손인데 왜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바로 우리의 대적 마귀예요. 우리의 원수 마귀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세상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살지 못하는 그런 원한, 질병과 가난과 율법의 저주, 어떤 집에는 뭐 여러 가지 문제 무진절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원한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나가서 웃자다가 한번 기도해야 되죠. 예. 그래서 성경에는 누가복음 18장 7절에는 가끔 어쩌다가 한번 기도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밤낮 부르짖어야 됩니다. 막 부르짖다니까 막 감을 거기에 지르는 게 아니라 간절함을 가지고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으로 밤낮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우리 시간에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